자,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1절 읽지 말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만 한번 뽑아서 그것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8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자, 조금 더 지나가서 18절. 자,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고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마음에 거절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말고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천국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느 날 천국문에서 우리를 마중 나올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 제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심령에 잘 기억하고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 이게 아니고 순종하려면 뭐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평상시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딱 대처하기가 아, 뭐 만약에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데 뭐 준비가 안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갑자기 불이 났는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피신해야 되는지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교육시켜서 불나면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높은 층에 있으면 뭐 어떻게 또 창문을 뚫고 어떻게 내려가야 되느냐 이런 안전 대책에 대해서 가르쳐서 기억하게 있잖아요. 이거 배우면 뭐해 또 막상 상황에 부딪혔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억을 해야만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매일 배우고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이들 맨날 시험 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긋지긋해. 시험하면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학교 다니면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이제 점수가 잘 나오면 칭찬을 받지만 점수가 안 나오면 징계를 받죠. 그 징계를 받아야만이 다음에 또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셨는지
무슨 명령을 하셨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 했죠? 먹을 것이냐. 말씀을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내 몸에 그 하나의 일부분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다루어 볼 거예요. 자, 그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보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했다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한번 좀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뉴스에서 자주 잘 보시는 장면인데 어떤 집에 가면 쓰레기집이 있죠. 쓰레기집이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화면이 자, 여기 아이고. 음, 화면이 어디 갔나? 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이 커지지가 않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어, 요 쓰레기집이라는 데가 있죠. 왜 넓혀지지가 않지? 넓혀지는 게 어디서 나오나? 자, 뉴스에 보면 어느 집에 보면 정리를 안 하고 하여튼 몇 년, 몇십 년 쓰레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 저 텔레비전에 보면 거기 가서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온갖 쓰레기가 다 있어요. 예, 뭐, 저 주방도 보면 이게 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데서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봐요. 무슨, 뭔 또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 이것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쓰레기 보면 정리가 안 돼 있고, 가방도 있고, 온갖 저 먹었던 쓰레기들 버리지도 않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 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장면은 아까 봤던 거. 자, 깨끗한 집. 여기 보면 아주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딱 보기만 해도 깨끗하죠? 자, 요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을 해 놓으세요. 기억을 해놨다가 오늘 말씀하고 같이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다뤄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부분인데 기억을 안 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어떤 기억을 할 때 기억을 못 하죠? 기억을 안 한다는 말은 안 쓰잖아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 기억이 나. 근데 이건 나쁜 생각이야. 나쁜 기억이에요. 옛날에 막 상처받고 고통받고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막 괴롭잖아요.
그럼 그런 기억이 딱 났을 때, 아이고, 이런 기억,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없어지나요? 자꾸 자꾸 생각이 나죠. 기억을 없애려면 자꾸 그 기억이 더 강하게 되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억이 나는 걸 안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기억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기억을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내가 하는 기억을 이렇게 좀 뭔가 억제시키는 방법, 뭐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다른 일을 한다든가 뭐 그거는 안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하고 뭐 기억하는 그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점점 기억력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는 경험을 해도 기억을 안 하는 경험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기억을 잘하는 방법을 많이 이게 추구하죠.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기억을 잘하는 방법, 공부를 잘할 때 이제 기억력을 좋게 하는 그런 책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뭐 이미지 트레이닝, 뭐 1등 기억법, 뭐 요즘 뭐 스타킹 기억법, 그것도 뭐 어쨌든 초스피드 기억법 해가지고 그 타이틀이 수많은 종류로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할 것이냐, 기억을 잘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도움을 주는 책들이 많아요. 자, 근데 그런 기억을 좋게 하는 것은 뇌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 원리가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그 훈련은 뇌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훈련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그 얼마나 두뇌 작용에서 뛰어나느냐면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억을 많이 하는 뭐 그게 뭐 천만 분의 일 확률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어렸을 때 보통 4살 이후의 기억을 다 한대요. 사소한 것까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넘어져서 사피가 났다. 아니면 뭐 물건을 잃어버렸다. 뭐 했다. 이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고도 살 수 있나요? 근데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모든 걸 기억하기 때문에 삶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서번트 증후군 아시죠? 지적 어떤 뭐 무슨 장애나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곳에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뭐 수학에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암기에 뛰어난 그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그 영화로 만든 영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레인맨 같은 경우. 굿윌 헌팅? 그런데도 소재거리가 되죠. 뭐 특별하게 그냥 뭐 한 군데 능력이 뛰어나. 그게 뇌에 작용해서 뭔가 어쨌든 그 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를 이제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뇌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 아담한테 준 뇌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능력이죠. 만약 100% 뇌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내가 준 이 모든 것을 너가 관리자라고 그랬죠? 관리라는 거 아시죠?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되면 아담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뭐 식물, 나무 만들고 또 내가 뭘 뭐 동물을 만들고 뭐 바다의 생물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 원리를 알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아담 보고 야, 너 이 관리해. 그럼 적어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능력까지 받은 거예요. 그게 100%의 뇌를 사용했죠.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뇌를 최대한 제한시킨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짐승의 동물보다는 조금 낫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짐승보다는 조금 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능력 안으로 제한시켜서 보통 우리가 사람의 뇌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뭐 2, 3%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고작 뭐 많이 사용해봐야 10% 내외. 그 뛰어난 IQ가 뛰어난 사람들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슨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서부터 이제 태어나서부터 모든 경험한 것을 내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모든 것이 저장돼 있어요.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저장돼 있는 거예요. 자, 가끔 여러분 뭐 그런 거 아시죠? 그 뇌과학자가 실험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뇌를 열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자극을 하니까 뭐 내가 어렸을 때 뭔 한 기억을 얘기를 하고 뇌수술은 뇌에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마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 자극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해보라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더니 어디를 자극을 하니까 어렸을 때 몇 살 때 기억을 하고 어디를 자극하니까 또 다른 때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거를 끄집어내지 못하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요새 그 텔레비전 보면 영화 맨날 똑같은 영화 반복해 주잖아요. 맨날 봤던 건데 예? 옛날 뭐 10년 전에 뭐 오래된 영화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쉽게 뭐 단체 여행 갔을 때 그런 거 보러 갔잖아요. 또 배너 뭐 이런 거. 그러면 옛날에 봤던 거 봤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다시 보면 뭐예요? 아, 그렇지. 그때 봤던 기억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경험했던 그 장면들, 그런 기억들이 어쨌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생활에 그 기억을 다 떠오르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마치 창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 창고가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이제 나오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쓰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안 나오고 필요한 것만 뽑아 쓰는 거예요. 마치 지금 컴퓨터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에서 내가 모든 정보를 넣어놓고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치면 나와서 쓰는 거 같은 거예요. 다만 기계하고 다른 점은 뭐죠? 기계는 필요한 정보만 뽑지만 우리 안에 뇌의 기억은 단순히 정보만 뽑는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감정, 느낌, 뭐 그 당시에 뭐 오감, 냄새 맡았던 거, 뭐 맛봤던 거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직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뇌의 기능이 대단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병이 있어요. 기억이 없어진 것 같은, 진짜 없어진 건 아닌데, 그거를 꺼내지 못하는, 차단이 돼서 더 이상 그걸 쓸 수 없는 그런 병이 바로 치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어디 정도까지 가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 먹는 거. 먹는 거는 뭐 처음 태어날 때서부터 내가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치매가 걸려서 보면 나중에 씹는 것까지 이거 뭐 음식을 먹으면 씹어서 넘겨야 되는데 그 씹는 것까지 잊어버려서 그냥 뭐 입에다 넣어놓으면 그냥 머물고 있는 입에다가 그냥 놔두고 씹지는 않고 그 위험하죠. 나중에 그게 이제 목에 식도로 안 넘어가고 이제 호흡기로 들어가면 결국 이제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제 좀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우리 삶 속에서 밀접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내느냐, 이런 부분을 교회에서나 뭐 이 기독교, 뭐 요새 이제 텔레비전 매체 이런 데에서도 그런 걸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다 어떤 쪽 부분에서 처리해 주느냐면 뇌의 기능으로만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뇌의 기능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력이 나빠지면 하나님 말씀도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뇌를 사용하지만 뇌에다가 저장시키게 해놨을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바로 성령의 기억이라고 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죠. 하나는 뭐예요? 쓰레기 방이고 하나는 잘 정돈된 방이에요. 자, 이제 나를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방은 어디 쪽이죠? 쓰레기 방일까요? 아니면 정돈된 정리된 방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방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느 방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쓰레기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온갖 다 쓰레기인데 밥때가 됐어. 그럼 먹을 거 찾아. 뭐 목이 말라. 그럼 물 찾아. 어디 밖에 나가야 돼. 그럼 그 쓰레기 더미에서 옷 찾아. 뭐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뭐. 그러니까 항상 그 쓰레기 방에서 꺼내서 쓰고 또 쓰면 또 거기다 던져놓고 그게 쓰레기 방이에요. 내 기억의 쓰레기 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기억이라는 게 다 못밖에 없어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정돈된 방, 깨끗이 다 정돈돼 있어서 내가 필요하면 가서 적재적소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 그것을 쓰고 또 다시 거기다가 보관해 놓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두 개의 방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깨끗이 정돈된 그 방만 있으면 되는데 육신이 있는 한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어요? 쓰리 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어느 방을 많이 들락달락 하느냐가 문제죠. 깨끗이 정돈된 성령의 방, 영의 기억방을 왔다 갔다 자주 들락달락 하면 항상 내 삶은 정돈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아요. 그런데 쓰레기방에 자주 들락달락 하는 사람은 항상 정신이 산만해. 안 그렇겠어요? 쓰레기방에 들어가면 온갖 쓰레기만 보일 텐데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들어가자마자 온갖 냄새가 나죠. 정돈이 나 있어 뭐 찾을 수가 없죠. 뭐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다 들쑥여놔야 돼. 그리고 정리 자체가 할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가 뭐예요? 또 뭐 새 거 사놨다. 물건 사놨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던져놓고. 그럼 또 쓰레기가 되고. 새 것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딱 성경에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그걸 딱 어떻게 정의했냐면 쓰레기 방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의 방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것이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내 육의 성품에 남아있는 그 육신의 방에 가서 뭘 끄집어내도 아, 이거는 그 쓰레기 중에서도 괜찮은 거네? 라고 끄집어내도 결국 그건 뭐예요? 죽은 거고 냄새나는 거고 부패한 거고 결국은 못 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방, 그 기억의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꺼내면 그거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기억, 그 영의 기억 방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거고 생명을 주는 거고 나한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기억의 방에 저장하라. 근데 보통 성경에서 뭘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어느 방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쓰레기방에 가. 쓰레기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뭐 그걸 다 배워봐야 결국 어디다가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방에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성경 대학 1년 동안 공부해서 그 사강호 쓰고 사진 찍으면 뭐하나. 다 잊어버렸는데. 학교 공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렇죠?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방송 보면 매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거 열심히 배우면 뭐해? 그 시간 끝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뭐 배울 뭐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기억의 방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필요할 때 되면 딱 기억이 나서 그것을 찾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누구하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가 되는데 적절하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걸 기억한 기억이 없어. 내가 이런 말씀을 알았었나? 그런 경험 못 하셨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성경 상담을 하다 보면. 평상시 내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뭐 성경을 본다고 해도 늘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어디에 기억되는가 이런 거 뭐 잘 그거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줄줄줄줄 나와. 그 필요한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 뭐 내용이 촥촥촥촥 이렇게 나와. 그리고 끝나면 또 어디로 가는지 없어. 근데 나중에 필요할 때 정리정돈이 잘 되는 상태에서 또 필요하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게 살아있는 기억의 방에 그게 이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실제로 쓰레기방에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하나는 새로 생긴 방, 구원받고 나서 새로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의 기억의 방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느 거를 많이 써야 되느냐. 순종을 하려면 어느 방을 자꾸 들락달락거려야 돼요. 바로 영의 기억의 방에 자꾸 들락달락 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죠. 근데 옛날 습관대로 가다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발이 글로 가. 어디 쓰레기방. 뭐 구원받기 전에 늘 들락달락 했던 방이니까. 그래서 그 습관대로 쓰레기방에 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필요해서 나한테 정말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어서 필요해서 쓰레기방에 가는데 하루 종일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소가 다른데 그걸 찾을 수 있나?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을 하려면 반드시 기억이 필요한데 어떤 기억이 필요하다? 바로 기억을 안 해야 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을 안 해야 된다는 게 뭘까?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기억을 안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기억을 못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기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 번 아신 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내가 너한테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면 축복하겠다. 그러나 내 말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것만 기억하고 너 저주하겠다라는 걸 잊어버리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이라는 걸 이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요? 저들은 정말 바람 같은 존재다. 성경에도 나오죠. 저희가 이 세상의 바람과 같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어떻다. 죄로 타락된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민족 보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기억 못한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에요? 기억을 안 할 테니까 너희는 나한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4장. 자, 이사야서 44장. 자, 이사야서 44장 21절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뭘 기억하라고 그래요?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허물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이라는 게 뭐예요? 페인팅 칠하는 거죠. 페인트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했다라는 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이제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기억을 안 할 테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판사가 살인죄를 저지른 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앞에서 판사가 자, 네가 살인을 저지르는데 내가 네가 살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앞으로 기억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위에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43장도 한번 보실까요? 그 앞장 보세요. 이사에서 43장, 43장, 이사에서 43장 25절, 43장 25절. 자, 같이 읽어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지 기억 못한다고 하지 않았죠?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 그 기억을 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 죄가 인간한테 들어왔을 때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피를 흘려야지 네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최초에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네 죄를 기억을 안 하겠다 해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야 아무 근거도 없이 너 이제 내가 네 죄 기억 안 할게.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옳지가 않죠. 왜? 하나님은 항상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가를 치르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걸 이미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공의인데 말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 이전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그걸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죄인 보고 야 내가 죄를 다시는 너 기억 안 할 테니까 너 나한테로 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해지려면 거기에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뒷받침할 내용이에요? 바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는 그 대속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주는 대속의 죽음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사단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나님, 죄의 싹슨 사망이라며요. 그냥 이 죄를 그냥 묵인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단 보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내가 잊어버렸다. 아이고, 나도 치매인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이 세상에 와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잖아. 죄의 값을 내가 치렀다고.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데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요구를 채워준 거거든요. 문제는 죽음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건 사단이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전한 죄에 대한 구속,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대비책이 근거가 돼서 내가 더 이상 네 죄를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늘 우리는 또 우리가 아는 기억 속에서 살아가요. 문득문득, 아, 내가 옛날에 이러지 말았을 걸, 저러지 말았을 걸. 또 어떤 비슷한 상황이 가면 또 옛날 기억이 나서 또 그 기억 속에서 또 마음에서 또 번잡하고 괴롭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구원받아도 여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장소에 갔는데 옛날 비슷한,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장소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다 생각이 나요. 그게 좋은 일이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나한테 큰 나쁜 일이었으면 이제 그날은 또 꽝이지. 기분이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왜? 어느 방에 들어가서 쓰레기 방에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나와야지. 그 안에서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방이니까. 그러면 내가 얼른 나와서 어느 방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의 방. 영의 기억의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경험들, 나한테 선과 나한테 의를 주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기억들,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서 나한테 힘을 주는 거야.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의 기억의 방이 없으니까 허구한 날 어디 방에만 들락달락하는 거야.
쓰레기 방에만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쓰레기 방에만 들락달락 하는 그런 삶이니까 맨날 머리가 어떻게 해요? 어지러워. 정신사나워, 삶이. 그래서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고작 기억하는 건 쓰레기밖에 없잖아요. 연세 드신 노인분들 모이는데 가보세요. 뭘 기억하죠? 쓰레기 방에 있는 오래된 묵은 것들. 자기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고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디 좋은 대학에 가서 뭐, 그럼 뭐해? 버림받았는데. 그냥 추억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추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구원받지 못한 그 마지막 그 말로가 다 똑같아요. 새로울 것도 없고 새 것도 없고. 물론 요새는 이제 노인들도 뭐, 어디 노래교실에 가서 배우고 뭐 이런 거.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노년에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해도 그건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또 쓰레기방에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 낙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주 생명의 기억의 방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차원이 달라지는. 자, 로마서 8장 6절, 그 아까 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요걸 이제 두 방으로 구분했어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사진을 보여준 것을 잘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 자,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 12절 찾으셨으면 12절 전에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고 했죠. 생각과 마음은 뇌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그 추상적인 건데 생각, 또 마음 이런 게 뇌에 있냐고. 아니죠? 뇌의 작용으로 뭔가 생각이 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시는데,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 못하리라가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을 안 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죠? 그게 그 다음 장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어졌나요? 구원받고 의인이 됐어도 여전히 죄는 남아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여전히 나의 모든 죄가
또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나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16절, 자, 15절서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기억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억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혹 치매가 걸렸다고 해도 기억을 못하는 거지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치매 환자가 나중에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보잖아요. 가끔 실제로. 근데 내가, 내가 난 자식인데 못 알아봐. 근데 그 자식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까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제가 누구지라고 모르는데 뭔가 마음에서는 연관되는 그 감정,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억이 남아있는 거지. 연결을 시키는 것만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죄하고 나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떠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나는 내 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죄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안에 기억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억의 방은 어디라고요? 쓰레기 방이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리가 된 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쓰레기 방에 있는 거구나. 없어졌어. 아예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아, 난 죄 없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죄가 없긴 왜 없어? 여전히 있는데.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처럼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기억을 안 한다라는 거. 내 안에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기억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수많은 죄의 기억들 위에 뭐가 발라져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도말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나는 그 기억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나님처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거기 페인트가 칠해졌지.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지. 그럼 나도 안 해야지. 그러면 내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했던 죄를 새록새록 기억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어서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피로 말미암아 그가 도말된다는 그 원리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신명기 8장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보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거 이런 복음적인 부분을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만하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는 것을 잊어버려요. 자꾸. 내 편에서 죄가 용서된 거, 내 편에서 구원받은 건 잘 기억해요. 구원받은 날짜, 구원받은 말씀, 구원받았을 때 느낌이, 감정이, 우리 간증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허구한 날, 1년, 뭐, 수양회 맨날 모이면 뭐 얘기해요?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뭐, 옛날에 했던 얘기 또 맨날, 내가 구원받은 얘기 맨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건 뭐냐? 그 구원시킨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에 대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억이 그물감물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죠? 에베소 교회에 뭘 기억하라고요? 첫사랑을 기억해라.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좀 기억해라. 그러면 돌아올 수 있는. 자, 또 하나 이제 기억을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예수님이 뭐 그런 부분에 다 죄에 대해서 씻어줬으니까 잊어버려. 그런데 정작 뭐가 새록새록 기억하느냐? 내가 한 일. 아, 내가 교회에서 얼마를 봉사했지? 내가, 뭐 집사로서, 내가 교회에서 뭐,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그래도 적어도 여태까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런 기억을 남는 거예요. 남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경로당에 가면, 내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한가락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빌립보서에서 내가 옛날에 했던 모든 것은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건 뭐예요?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을 안 하고 앞에 있는 표대만 향해서 나가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적 있죠?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는 게 뭐, 뒤에 있는 사도 바울이 뒤에 남긴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 앞에 보면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기 전까지 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주님의 일, 복음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사실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썼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든지 나는 기억을 안 하겠다. 왜?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기억을 안 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실 걸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면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가 내가 여태까지 뭘 했냐. 좀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한 걸 자꾸 기억해서 자기 구원을 확증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내가 성경을 또 그만큼 읽었는데, 복음을 전도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기억에 젖어 있으면 앞에를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새로운 기억을 나한테 주시고 새로운 경험을 주시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고 오히려 차라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징계를 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로 삼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기억하는, 기억을 배우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셔서 순종하게 하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익히고 배우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밥 먹듯이 먹는 생활화가 돼, 습관화가 돼야 돼요. 매일매일 읽기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신명기 8장을 했다.
그리고 뭐 지금 8장에 대해서 4번의 설교를 하니까 이번 주도 한번 8장을 읽어보고 또 다음 주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럼 자동적으로 계속 뭘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것마저도 안 하면 너무 양심이 좀 안 좋잖아. 거시기하지. 매일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한 주 전에 설교가 신명기 8장을 좀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래도 한 번은 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면 슬퍼, 마음에. 어?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하면.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말씀을 읽어준다고 한다면 또 교제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냥 무조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구나. 아무 방이나 처박이 두지 말고 생명의 기억의 방에다가 넣어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갈 때. 내가 나중에 찾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안 하는 능력,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안 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기억한 부분을 그런 훈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받는데 그 시험은 어떻게 받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정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만,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는 그런 쓰레기 방해 속에서 참 비참하게 살았고 또 살았을 뻔했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의 기억의 방이 생겼고 그 안에는 정말 각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 안에 좌절하고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생명의 방이 그 기억의 방이 내 안에 생긴 줄 아옵니다.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기억의 방에 늘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기억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